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 많고 사고 많고 사건 많은 험난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수요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귀한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그님 앞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의 여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지혜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인 거듭나서 힘이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 주소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영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위에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가 죄를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인들 장하로 거려 모든 원수 해왔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구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것.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장옥순 권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수종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성전에 나와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하는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께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의 큰 도움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성경 필서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는 말씀이 원망 불평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한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의 자손을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성령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714쪽에 있는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14쪽 에스라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다 같이 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절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고요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굉장히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못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실까 해서 제가 이 소식을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은 분도 그냥 우와 하고 놀래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돌아온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와, 역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의도했던 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드릴 수가 있게 됐다고 합니다. 우와, 같이 놀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놀랬거든요. 네. 예배를 이제 다시 다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시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똑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들이 왜 그렇게 여러 개로 달라지는지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3장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 시대를 저렇게 표현했을까요? 원래 표현할 때 무슨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게 평범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백성들이 다시 이른 지 2년째 2달째가 되는 날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나라가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떠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그냥 각자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신앙을 또 열심히 각자 지켜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된 지 2년 하고도 둘째 달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서 성전에 지금 돌아왔다고 표현하지만 성전이 과연 남아 있었습니까? 성전에 돌아왔다는 표현과는 다르게 성전은 없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성전은 이미 다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성전이 있었던 곳에 그들이 그냥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이 터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렇게 강대상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제단만이라도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임시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특별하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우리도 연초부터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강제로 성전에서 떠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각자 계신 곳에서 각자의 신앙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잘 맞아들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돌아왔지만 여전히 완전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진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또 구역별로 흩어져서 이렇게 행복한 구역 예배 나눔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차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터 위에서 제단만 쌓아놓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번듯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단만 가지고는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던 예배를 다 드릴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단만 가지고는 절기를 지키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성전에는 어떤 공간이 존재했습니까?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려면 지성소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특별히 대속죄를 지키려면 지성소는 반드시 필요했던 공간인 것이죠. 거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속죄 의식을 치러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겠지요. 지금 우리도 지금 올 한 해 절기들 다 그냥 제대로 못 지키면서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전만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께 절기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드디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10절인 것이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표현해 주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예복 입고 나팔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 들고, 이 기쁨의 순간을, 이 예전을 잘 지키면서 만끽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즐거운 시간을 지금 모두가 함께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때에 이 거룩한 예식, 행복한 순간에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축제의 순간이죠. 근데 이 상황에 분위기를 깨는 사람, 1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자,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대성통곡이 웬 말입니까? 지금 왜 우냐는 것이죠. 눈치도 없이. 지금 잔치집인데
이 예배가 다 드려지도록 회복되어지는 이 순간에 이 예배 속에서 지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울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어르신들한테 왜 이렇게 울고 계신지를 우리 물어봐야 되겠죠? 말씀에서는 이분들은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첫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산당에서 예배드렸으니까 첫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 그러면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냐면요, 지금 이때가 주전 586년쯤 되니까 586년이 성전이 부서졌었던 때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50년 정도 흘렀고, 그러면 그 당시에 건장한 청년으로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끌려갈 정도의 나이면 70세 이상, 7, 80대 정도 되는 노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정말 웅장한 성전도 보았고, 그리고 그 화려한 성전이 불타고 부서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져 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는 것을 다 본 것이죠. 성전 안에 있던 것들도 다 빼앗겨 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라고 한다면 아마 시간이 이렇게 긴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어도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절대 이 충격적인 장면을 지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다가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 6.25를 겪으신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아주 선명하게 그 얘기들을 술술 풀어내시더라고요. 지금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에 터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성전이 지금 다시 지어져 올라간다고 하니까 정말 감격스러워서 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왕궁은 정말 크고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대단한 곳에 지금 다시 성전을 지어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건물이 들어선 건 아닙니다. 기초만 지금 닦은 거예요. 근데 기초만 닦고 지대가 지금 놓여져 있기만 하는 상황인데도 이들은 지금 대선 통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것만을 봐서도 앞으로 지어질 모습을 이미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재료들, 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되어지고 있는 이 목수나 이 사람들, 석공들도 준비하는 데 걸려지는 이 준비 시간들, 다 이런 과정만 봐도 딱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 성전은 누가 다 준비했습니까? 다윗 왕이 다 도와주고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 세대 전의 사람이 긴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재정과 그 에너지를 들여서 많은 것을 준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지어진 거는 2년 2달, 기간도 비교될 수도 없고 재료도,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다 도배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어지는 이 재료들 보십시오. 아주 형편없습니다. 지금 그림 한번 보시면 솔로몬의 그 왕궁을 보면 안에가 그냥 다 노란색, 다 금이죠. 금으로 그냥 다 도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그래, 크기는 좀 작게 지어졌다고, 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러면 저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저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들어있습니다. 법궤, 언약궤가 지금 저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언약궤가, 이 건물 지어진다는데 언약궤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 이 건물 어디에 오셔서 임재하라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저 성전 안에서 일하는 그 대제사장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건물은 지어놨다고 치지만 대제사장은 대체 뭘로 결정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어디에 가서 묻고 직무나 어디 제대로 대제사장이 수행하겠냐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건물을 짓고 이렇게 시작하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쫙 임재하시는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초자연적인 현상이 없어진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 울만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대선 통과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다시금 지어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주보 여러분 앞면을 펴보십시오. 주보 앞면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로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제일 앞면 예배 시작한 데다가 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주보 앞면에 무심결에 보고 지나치는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게 하시는 이 성전은 영과 진리가 거하신다라고 한다면 족한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영과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지금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시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우리 함께 거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시는 분, 성전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를 정하시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성전을 대할 때 성전의 주인이 마치 나인 양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 성전은 이래야 돼라고 우리가 자꾸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성전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조그만 성전 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만 하면 됐다, 고만 하면 됐어, 이 사이즈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차고 결정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제가 막 결혼을 하고 살림을 시작했었던 때가 있는데, 이제 살림을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이사 가면 이사 신방 받아야죠. 제가 신방을 또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신방을 받으려고 가만히 우리 집을 보니까 고민이 하나 드는데, 이 신방 대원들이 와서 앉는 거는 고사하고 다 들어오실 수는 있을까 살짝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 신혼 때는 다 단칸방부터 다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때 사셨죠? 고모 때는 다 그래요, 그쵸? 누가 막 이렇게 다 갖춰놓고 어떻게 신혼을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는데, 근데 이 누추한 곳에 이분들을, 이 귀한 신방대원 목사님을 모시자고 생각하니까 신방 안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단칸방이든 뭐 좁아서 못 들어가든 그런 집이라고 해서 신방 안 갈 담임 목사님이 어디 계시겠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그런 거 안 보시잖아요. 단지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 생각하니까 이런 초라한 집에 모시려고 하니까 죄송한 거죠. 귀하신 분을 모시기에는 우리 집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마도 이런 마음에서 우리 여기 나오는 어르신들이 대성통곡하고 울었던 게 아닐까. 하나님 뵙기에
우리가 드려서 바치려고 하는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죄송한 마음이 더 크지 않아서 대성통곡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성찬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이게 무슨 예배냐, 이런 나쁜 마음으로 하나 이렇게 막 어르신들이 울으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는 싶은데 집이 너무 초라해서 초라한 밥상 차려놓고 모셔서 예배 신방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죄송했던 이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올려드리고는 싶은데 이 성전에서의 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 이전과는 비교되기에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 대성통곡하는 그 마음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소유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렸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이 역대하 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이 하나님께 말씀을 올렸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아주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주님 이 정도면 주님 모시기에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고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시려니까 여전히 초라하게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와서 거해주겠다라고 하시니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결정권을 가지신 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성도들의 상황에 맞춰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도 성도들의 상황에 맞도록,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도록 성전을 짓도록 하셔서 주시고 받아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신방을 받으려고 하는데 마치 제가 신방을 받도록 결정하는 권한이 저한테 있는 것처럼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실까 하는 마음만 가질 뿐이고 사실 우리 집에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하는 것은 목사님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내가 마치 주님을 내가 이 성전에 모시는 것인 양 자꾸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광야에서 겨우 보잘것없는 장막이지만 그 장막 지으라고 명령하시고는 그 장막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이렇게 멋지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림이 뜰까요? 초대교회 때는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또 저렇게 건물이 지어져 후기의 성전을 짓게 하셨을 때는 또 거기서 짓고 거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온라인의 상황일 때 핸드폰 속에 주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조그만 영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핸드폰 시대를 끝내주시고 다시금 이곳에 모여서 비록 이런 상황 속이지만 띄엄띄엄 앉는 이 상황 속에 마스크 쓰고 있는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려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하시면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이 성전을 다시금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기꺼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마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이 먼저 여기 오셔서 먼저 거하시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이죠. 항상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바로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알맞는 성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안 사정에 맞춰서 집을 맞춰 살아야지 우리에게 아주 크고 좋은 집 주는데 월세가 엄청나게 비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막 그렇게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이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예배드리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형편에 가장 알맞도록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나에게 가장 맞는 예배로 가장 맞는 성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감당할 수 있는 예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 핸드폰으로 드리면서 감격이 막 찾아오시면 그렇게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찾아온대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24시간 내에 핸드폰 보고 있으라고 해도 그 친구들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감격을 주시는 게 있겠죠. 우리는 그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여기 대다수는 이전에 주님께서 여기서 만나주셨던 그 이전의 영광, 그 감격을 우리가 경험해버렸는데 그것이 우리 기억 속에 있는데 이건 성이 안 차죠. 그러니까 여기 자꾸 나오자고 얘기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특별하게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이 예배가 회복됐다는 소식도 너무 기쁘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하여 성전의 기초를 다시 쌓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기초를 우리를 통하여 다시 쌓기를 원하실까요? 사실은 이 젊은이들은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전에 지어진 성전을 지어진 성전이 왜 지금에 와서야 다시 지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괜히 성전이 부서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지었던 죄가 너무 커서 그 죄값 때문에 이 성전이 부서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이 지금 젊은 어린 이 세대가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회개하자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회개의 이 마음만큼 같이 공감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희망은 있더라고요. 20대 초반에 그 어떤 자매와 제가 이번 주에 통화를 했는데 제가 또 어린 부서도 맡으니까 근데 그 자매가 바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이 상황이 힘든데 이 힘든 상황이 왜 벌어졌나를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들의 이 영상 설교를 듣다가 문득 깨우친 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막 많은 것을 다 드렸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셨을까? 그 내 기쁨을 위해서 다 드렸던 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됐다.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데 이 젊은이들도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친구가 있구나. 지금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돌아보자, 나를 돌아보자.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겸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공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공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게 한 건 내 죄 때문이다라고 자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이 통곡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응하셨을까요? 그것은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 사람이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막 섞인 거예요. 통곡 소리랑 기뻐하는 소리가 섞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분간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분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죄스러운 마음에 회개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쁨의 소리로 덮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네가 지금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내가 그 마음을 안다. 그런데 그렇게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다시 너를 기쁘게 하는 이 마음으로 돌아오라 하고 이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소리로 슬픔의 소리를 다 덮어주셨던 겁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한글의 표현으로는 그냥 다 똑같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성전의 이 기초를 얘기할 때 사실은 이 구조가 5번 등장할 때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5번의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나올 때 사실은 두 가지의 단어를 혼합해서 혼용해서 교대로 사용해서 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뉘앙스길래 정말 여호와의 성전으로 똑같이 번역하면 될 것을 약간 다른 의미로 이렇게 섞어서 표현했을까? 이 기교를 썼을까? 그것은 둘 다 여호와의 성전은 맞는데 첫 번째 느낌은 제가 얘기했던 그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마치 우리가 진짜로 사는 가정집 같은 그런 집. 그런 집에서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평안함을 느끼죠?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 집만큼 내 집만큼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편안한 집. 바로 그런 평안함을 이 성전에서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느낌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 주님께서 사시는 집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이 여호와의 성전은 쓰여진 단어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거니시는 왕궁, 왕이신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 이런 느낌으로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그 느낌을 왜 사용했냐면 왕은 뭐 하는 사람이죠? 다스리는 분이잖아요. 통치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죄성에 그 죄성함에 그 죄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성전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주님 죄성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50년이라고 하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그 악몽 속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고리를 사탄으로의 그 고리를 끊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통치의 속으로 다시금 불러 모으시겠다,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기초가 놓여지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 영광보다도 더 영화로운, 비록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성전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에게는 이것이 어떠한 것으로 새롭게 지어집니까? 새로운 기초가 놓여집니까?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과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우리의 기초가 되신,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을 성전의 기초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전의 기초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필사를 하기를 권유하고 기도 대행진을 함께 참여하기를 권유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다시 쌓아 올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쓸 때에, 함께 나와 기도를 할 때에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점 멋지게 올라갈, 정말 이전 영광이 비할 바 못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전을 지어 올리시기 전에 이 시작점에서 성도님들의 말씀과 기도로 기초를 세워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초를 닦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미지를 보다시피 교회를 지차, 성전의 터를 닦자, 지어 올리자라고 하는 게 건물 구경만 하다 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감격의 순간을 다시금 떠올려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억을 여러분들이 잊고 있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뜨겁게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이전의 영광을 보셨던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그런 영적 대각성 운동, 영적인 부흥의 순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새 무뎌져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모습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지어가시는 이 성전의 기초를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 안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저가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늘 떡야같이 학기서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나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깨닫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많아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시간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광교회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고백했던 시편의 고자백처럼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의 전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 가운데 속에서도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처소에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내 속에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나라의 경제계의 큰 고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희 씨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죠. 그렇게 돈 많은 사람도 다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그 기간 동안 이 땅에 살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더 선한 말을 하며 선한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성도들과 함께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내 남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주의 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삶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더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지 못하며 또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생명연장뿐임을 깨역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생전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후회하지 아니하고 더 선한 일, 더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게 도와주시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전을 더 찾게 도와주시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봉사하며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어서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하루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서 봉사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담대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드리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위축되고 또 패배주의로 살아가고 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요, 이 어려운 코로나19 가운데 속에서도 주일학교가 부흥하고요, 어른 교회들이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입에 달렸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코로나인데도 부흥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부서, 중학교, 초등학교 부서는 이 코로나1 기간 동안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나 150%, 200% 부흥이 됐대요. 어제 발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직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맡겨주신 이 구역들과 전도회와 교회학교와 또 우리 교구들 구역들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또 부지런히 연구하고 노력하면 뭐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 아이고 코로나 말하는 것까지는 좋아. 부정적인 것이 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코로나를 사용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또 깨어서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이 말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당에 더 안 나와. 왜 안 나와? 코로나. 그 집에서 뭐 하냐? 밥 먹으러 가고 시장 가고 놀러 가고 다 해. 그런데 교회는 코로나.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은 어디 간지 온 데 가는데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기간 때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더 담대히 봉사하고 또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게을렀던 우리의 신앙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부끄러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더 열심을 내어서 아버지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아버지 하나님 왕이여 걸으실 필요가 없나이다. 아버지 내가 죽는 날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통하여서 은혜와 복을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항상 내 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는 때에, 아버지 다스리실 때에, 명령하실 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멀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생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짧은 인생의 길 하나님 오라 하면은 모든 것 다 손에 놓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선한 일, 좋은 일 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말, 축복의 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이라도 더 주의 전에 나와 봉사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귀한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위로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가 더 귀하다라고 하는 그 귀한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디 곳에서나 다 일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역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천지에 이르는 일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자, 누가 오셨는지 잘 봐. 누가 안 오셨는지도 보시고. 와야 되실 분이 안 오시면은 좀 섭섭하잖아. 허전하고. 또 실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변에 있는 분들 잘 군면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신앙생활 하는데 서로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서로 챙겨 주시고 힘을 같이 모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1월 달부터는 오늘 목사님 설교하면서도 말씀했지만은 첫째 주부터 주일 찬양 예배 2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럼 식사는 없냐? 식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해결을 하시길 바래요. 예. 라면을 사 드시든지 짜장면을 사 드시든지 그냥 비빔밥을 드시든지 알아서 다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해서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 2시 30분에 드리니까 빠지지 말고 시간 내어서 딱 저녁 예배 첫 번째 회복하는 주간이 이번 11월 달 첫째 주니까요. 첫째 주일날 이 본당이 다 차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동안 많이 놀았잖아. 얼마나 많이 놀았어요. 그냥 8개월 가까이 놀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회복을 해서 다음 주일날은 저녁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집회도 이번에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 주부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기도 대행진에 우리 교구의 중직자들은 2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교육자들은 매일 합니다. 매일 30분씩 해요. 그냥 중직자들 다 봐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2분 하셔야 돼요. 2분. 월요일 날 1번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맡은 교구에서 1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 분들은 1번씩만 하면 뭐 더 마음이 있으신 분 2분, 3분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요. 월요일 날도 제가
월요일도 쉬는 날이지만 월요일날 나는 특별한 일 없으면 교회에 늘 있어요. 그래서 3층에도 올라가 보고 1층에도 올라가 보고 누가 와서 기도하라 왔다 갔다 해도 볼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보일 사람들이 안 보여. 그래서 야, 중직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서 앞으로 주님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보고서를 어떻게 내시려고 하시는지 짬을 내면 됩니다. 저녁에 잘 출근하시기 전에 다 하시고 퇴근하셔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다 교회 들려서 10분 기도하고 가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한 40명에서 한 60명 정도 매일매일 와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이 본당에 몇 명 앉지 않아요. 저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자, 이쪽에 한 명, 한 너댓 명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들으면은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얘는 기도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라고, 필사대행진, 지금 필사대행진 속도전으로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딱 감동이 오는 구절은 좀 안 써도 돼. 그때 그 감동되는 구절을 마음에 담고 느끼시에요. 표시를 딱 해놓으시라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설교 정리를 한번 할 때 표시해내는 부분만 따로 모아서 읽으면서 들으면 은혜가 돼요. 또 간증이 되고 설교가 되고 또 남들한테 유익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되는 말씀 딱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필사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 매일매일 기도는 대행진에 일주일에 중직자들은 2번씩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방 받고 또 상담 받고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하셔야 돼요. 이제 11월 달 되면은요,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집을 다 일일이 한 집 이 신방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코로나 집에만 계시는 분은 부르지 마세요. 밖에 안 나가시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걸 반기지를 말어. 밖에 나가는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신 분만 부르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밖에 나가 누구도 만나시는 분들만 목사님 전도사님 오면 들어오시라 그러고, 나는 누구도 안 만난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 오시는 것을 거절하셔요. 이해가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좀 되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만나시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바이러스 균을 안고 다닙니까? 왜 안 오는 걸 갖다 꺼려하셔? 그러니까 항상 마스크 끼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가실 때도 다 마스크 끼고, 여러분들도 마스크 끼고 좀 1-2m 떨어져서 이렇게 다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일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